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추석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느낌도 오기도 합니다.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지나가면 이제 2022년 한 해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 1년을 다 결산하지는 못하지만 9월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에도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구와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창조주가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장이었던 사람들, 다윗 왕도 절망과 고난의 처절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설교에서나 세상 상식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 어릴 적에 둘레상에 둘러앉아 국왕그릇 반찬 하나 놓고도 형제가 오손도손 부모님과 함께 따스하게 사랑을 느끼며 사는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행복한 느낌보다는 그냥 편안하다, 잘 산다라는 말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같은데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 국가들이 강대국은 되었지만 오늘날 정말 행복한가? 그들의 가정이 평안과 샬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샬롬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여전히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기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선교지에서 혹은 한국에서 지금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는 모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한가?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글을 썼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삼중적 장애 속에 있었지만 헬렌 켈러는 충분히 그 안에서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만 있어도 이렇게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나무끼는 나뭇잎들과 들꽃 그리고 석양에 물든 노을을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주셨던 이런 날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가슴 설레이는 장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서 손끝으로 만지던 조각품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 발전해온 모든 것들을, 예술품들을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볼 것이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참 소박합니다. 이런 것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소원도 없는 것이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도시 여기저기에서 그들이 활기차게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의 물건들을 볼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3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넘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138편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을 때에 답답할 때에 줌으로 선교사님들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서 새벽기도 주일 예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새벽기도 했고 당연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주의 입에 말씀을 듣기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넘치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잠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만성 피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짜증스러운 환경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불신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앞에 예배가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느 때든지 감사하십시다. 우리 어느 순간 한순간 넘어지고 흔들릴 때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저는 마지막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 인생, 이 흙으로부터 나온 이 인생,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자 버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버리지 마옵소서 할 만큼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든 일 많으세요? 정말 짜증날 일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방송 상태가 제 방송 상태가 좋지 않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를 짧게 마무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와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속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짜증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만 주여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립시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봅시다. 감사한 걸 찾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가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찬양이 있다는 것 감사한 겁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한 가지 이런 예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커가면서 피부와 이런 것이 이상이 생깁니다. 보니까 한센병의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서로 가족들이 알고 이 아들을 외출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루는 문간방에 지나가는데 말이 들립니다. 쟤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큰일 났다. 제 누나도 시집 가야 되는데 이 소문이 나면 어떡하냐. 아유, 몹쓸 병이 있구나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불러서 그 아들과 산에 가자 그럽니다. 산에 가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누나도 시집도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 너도 너를 알지 않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 죽자. 그때 아들이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있는 아이입니다. 아버지 저만 사라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 떠나겠습니다. 하고 나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거지가 됩니다.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어디 가면은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너 살 길이 있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어른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어머니도 병 들었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가 천벌을 받았지. 우리 아들을 버렸으니 천벌을 받았지.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홀로 남았는데 재산들도 다 자식들에게 나눠줬고 그 외로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그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찾고 찾지 못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있는 수용소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곳이었죠. 집성촌이었는데 집단촌에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노인이 하나 쓰러져 있었다고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쳐라 한다고. 그때 이 아들의 머릿속에 내 이름이라는 걸 아는 거죠. 달려가 봅니다. 어렴풋이 아버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봅니다. 그 노인이 눈을 뜹니다. 어렴풋이 그 중년이 된 아이, 그 어른의 모습에서 아이 쪽에 10살 때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지대어 힘없이 앉아있는데 다 들어오너라 그러는데 아이 둘이 들어옵니다. 며느리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절해라 할아버지시다 하고 네 식구가 절을 합니다. 절 받으세요. 절 받으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은 나를 관심도 두지 않는데 나를 버린 자식이 나를 맞이하는구나. 미안하다, 부끄럽다, 죄송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도 내가 믿는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여 온 가족이 함께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감사함으로 그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들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건함으로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넘치며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보십시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헬런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어도 그렇게 이 세상의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고 살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하면서라도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현실에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것을 감사하며 주의 앞 이름을 부르는 찬양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며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용받는 일꾼임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